오늘 본문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만나와 안식일이죠. 이 두 주제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안식일의 문제가 하나님을 믿고 경유하는 신앙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어떤 학자들, 어떤 신학자들 이렇게 얘기까지 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 안식일의 문제다, 이렇게 꼽는 구약 학자도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은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다뤄졌다는 것을 구약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본 사람이라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민수기를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나무를 하는 사람이 발견됐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여쭤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진 바깥으로 나와서 회중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서 죽이라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민수기 15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내가 읽을게요. 35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떻게 죽이죠?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그래서 39절 다 같이요.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안식일 규정은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을 봐도 주님께서 이 지상에 계셨을 때 주님을 대적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구체적으로 문제를 삼았다는 것도 역시 안식일 규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죠. 문제는 안식일 규정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는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신 의도와 사람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이 같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그게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분명한 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죽은 믿음은 행위가 없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그건 행위로 드러나게 마련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행위 가운데 구약 성경 내내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 바로 이 안식일 규정입니다. 자, 왜 이 안식일 준수가 신앙의 본질에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 본문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오늘 4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만나를 주실 텐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시험이라고 합니다. 아니, 먹을 것 주면서 무슨 테스트를 하십니까? 하나님 치사하시게. 자, 왜 그럴까요? 만나를 주시는 것이 어떻게 테스트가 시험이 된다는 것입니까? 매일 내리면 매일 거두어 먹기만 하면 되는데 말입니다. 나가서 거두지도 않을 게으른 자들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면 왜 이것이 시험이 될까요? 만나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만나라는 주제와 안식이라는 주제가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절대로 필요한 양식을 대표하죠. 만나가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 영적 교훈이 바로 만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건 우리가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배워야 하는 중요한 진리가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자, 만나가 안식일,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에는 하늘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만나가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 전날에는 평일 거두던 것보다, 그죠? 다음 날 양식 안식일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2배 이틀치를 토요일 날 더 거두는 겁니다. 그 전날. 자, 문제는 이렇게 하다가 자꾸 반복이 되면 우리가 잔머리가 돌아가잖아요. 계산기가 돌아가죠. 꾀가 생기죠. 안식일 전날이 아니라 평일날, 한 화요일날 수요일쯤 돼가지고 평안히 내일은 좀 더 쉬자 하고 이틀치를 거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자, 19절과 20절 보게 되면 모세는 만나를 하루치를 거두고 그것을 당일에 다 먹어라, 다 소화해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개중에는 이튿날까지 모았거나 이튿날을 위해서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게으른 사람들. 그런데 이튿날에 남은 만나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구더기가 생긴 거죠. 자,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꾀를 부려서 먹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매일 의존하며 살아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신실하심을 굳이 믿지 않아도 내가 꾀와 요령만 잘 부리면 먹고 살 수 있다는 여지를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으려고 하셨던 겁니다. 꾀 부리는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이런 쪽에 속한다면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뿐이 아닙니다. 만나가 안식일에는 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이 말씀을 듣고서도 안식일에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만나를 거두러 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책망을 하시죠. 자, 26절, 27절, 28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내 계명, 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왜 내 말 안 듣느냐, 이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는 분명히 만나 내리지 않는다. 그 전날 이틀씩 거두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꾀와 요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요행을 바라고 혹시 만나가 내리면 다른 사람들보다 수지 맞는 거죠. 그 심정을 가지고 나가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는 설마 매일 내리던 만나가 안식일이라고 안 내리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불신의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40년간, 약 40년간 매주일 그렇게 규칙적으로 될 수도 있겠는가 하는 불신이 작용을 했을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죠. 분명히 자기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는데 그걸 믿지 않으려고 하면 기도하면서 아, 내가 그때 이런 약을 먹었어. 그래, 약을 먹어서 나은 같다. 그것 때문에 나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식일에는 주지 않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있고 없음을 테스트를 하신 것이죠. 이 안식일이 7일에 한 번 올 때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아니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죠. 이게 바로 안식일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너희들의 꾀나 재주를 통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율법을 준행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시험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을 준행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나를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를 시험하시는 것과 동일한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순종은 오직 믿음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이렇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일, 직업, 생계 수단은 안식일의 문제와 아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시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은 내가 제주불에서 산다는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고백을 구별하고 가늠하는 잣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그것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 안식일의 문제는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주일에 부활하신 후에 신약 교회에서 구약의 안식일 전통이 지금의 주일, 일요일로 옮겨졌습니다. 성경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질과 그 정신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할 때 그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 이 매우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신약 오늘 우리의 신자들에게나 안식일은 아마 두 가지 반응을 자연스럽게 불러일으킬 겁니다. 주일이나 안식일이 영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규정만 없다면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영 찜찜하다 이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는 안식일 주일말 생각하면 참 마음이 편해지는 분들, 기다려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저 그날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섬기는 것이, 그리고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 양식을 풍성하게 먹고 살찌우지는 날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혹시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별 세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죠. 어쩌면 이 성경적인 참된 경건이 너무나도 희미해져 버리는 오늘날 이런 얘기가 그렇게 들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저의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자, 다윗의 시편 42편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자, 성일이 지금으로 치면 안식일 주일이죠.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아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처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성일을 지키는 무리와 함께 예배하던 때를 추억하고 사모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안식일 주일에 대한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이 시편이 기록된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안식일 주일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가장 합당한 태도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비록 쉬는 날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에 쉬기만 하면 좋을 텐데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거추장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참된 쉼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참된 쉼이 어떤 쉼입니까? 영과 육이 함께 쉬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 예배는 우리의 영육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그의 고백록 1장 초두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죠. 당신은, 하나님께서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로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배를 영육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쉬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영혼만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리고 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쉼을 경험할 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에까지 힘을 다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매 주일마다 누릴 수 있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안식일 주일을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있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네 인생, 네 힘과 네 재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인생 내내 필요를 공급하며 그렇게 해줄 것을 믿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과 만나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이 안식일을,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여 주신 대로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하루라도 더 일해가지고 돈을 조금만 더 모았더라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지라고 해서 이 주일을 가볍게 여긴다면 그건 만나를 이틀치, 사흘치를 모았다가 구더기가 끼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걸어가는 길을 그 사람도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 삶 속에는 진정한 안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돈을 모으는 기계의 인생이 되고 낭비되는 인생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각계에게 주신 소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선하신 의도를 바로 알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고 그 안식일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규정을 생각할 때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 이 규정이 10계명보다 훨씬 먼저 주어진 계명입니다. 10계명보다 먼저 주어졌죠. 언제입니까? 이 계명의 유래는 바로 천지 창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쉬셨습니다. 모든 창조의 결과들을 보시고 그것을 즐기셨죠.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 쉬셨습니다. 만나의 사건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만나는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7일째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걸 성경학자 피터 앤스라는 분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만나를 거두는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만 지키는 것이 아니었다. 사실 음식 만나를 공급해 주는 일을 그치고 쉬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셨기 때문에 만나도 매출하게도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쉬시면 그의 백성인 우리들도 쉬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도 그 패턴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먹고 산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진리를 각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주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다.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자 하는 것은 이 날을 기억하고 살자는 겁니다.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만나를 대대후손을 위하여 항아리에 한 오멜이 이게 약 한 2리터가 됩니다. 오멜을 채워서 대대로 간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32절부터 35절까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급한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40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일을 제한 6일을 늘 하늘 문을 여시고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만나가 항아리에 담겨서 언약궤 안에 보관되었죠.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후손들이 만나를 구경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메시지, 공급하신다. 이 영적 교훈을 얻게 하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백성들이 되라는 겁니다. 이것을 관련해서 우리가 10계명에서 안식일에 관한 제4계명이 나오죠.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하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날을 염두에 두고 인생의 계획과 설계를 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주일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삶의 계획에서 우리가 또는 직장을 찾을 때 우리 이런저런 여러 많은 일들 속에서 주일은 고려하지 않아도 좋은 날입니까? 꼭 주일날 아기를 데리고 캠프를 가요. 그렇죠? 꼭 하필 또 주일이야. 이거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는 그런 얘기 자주 하거든요. 너 주일을 목숨 걸고 좀 지켜봐라. 그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걸어봐라. 하나님께서 네 인생 책임진다. 저는 봤거든요. 우리가 주일은 고려하지 않아도 좋은 날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고려 순위에서 뒤에 밀려나도 상관없이 아주 편안한 날이 주일입니까? 기억하라 이 말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말은 가장 우선순위에 둘 날이 바로 이 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을 우리 인생의 어떤 날보다 우리 다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그건 주님 자신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과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주일을 꼭 기억합시다. 제가 다시 한번 우리를 가지고 다짐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겉으로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적으로 행위 준수적으로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이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외 없이 경험했던 그 안식, 주일의 축복을 경험하고 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안식, 참 안식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엘림과 같은 안식이 필요한 사람인 것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안식은 놀면 온다 이렇게 세상은 말을 합니다. 돈 좀 쓰면서 휴가 한번 제대로 갔다 오면 온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육신을 쉬게 해야 그러면 안식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안식, 영혼과 육신 모두에 참된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뿐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신 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우리 육신과 영혼의 참된 안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로운 배려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쉼으로 쇠힘, 독수리처럼 날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역사가 우리 삶의 매주일마다 일어나고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